오늘 시간에는 큰 나팔이 불린 후에 주의 영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에게는 큰 나팔이 불린 후에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큰 나팔이 불린 후에 주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2절 이하에서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팔이 불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2절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나팔이 불리게 되면 돌아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되겠고, 그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큰 나팔이 불릴 때 돌아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이라는 하수하고 애굽 시내, 창이라는 하수나 애굽 시내는 바로 아수르 땅, 바로 애굽 땅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 땅과 애굽 땅은 바로 마지막 때 각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이 불릴 때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하늘이 떠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큰 나팔에 하늘이 떠나간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게 되는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는데,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택하신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되는데, 이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택하신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환란에 들어갔던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택하신 이 해도는 나라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큰 나팔이 불릴 때가 되겠는데, 그 큰 나팔이 불릴 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자, 이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 그리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 이들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일 때 바로 큰 나팔이 불린 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게 됩니다. 또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역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는데,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으시는 것이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나팔이 불리게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큰 나팔이 불린 후에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는 것. 그래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바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이게 되겠고, 그 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환란 중에 그 환란 날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2절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임하시게 되는 여호와의 영이 바로 7 눈이 되겠습니다. 이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은 바로 7 눈. 현재 이 땅에 주시는 은혜는 부분적인 은혜, 바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되겠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7 눈이 그 위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환란 날이 되겠고, 그리고 그 환란 후에 6째 인에서 이 큰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7장 13절에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6째 인을 되실 때. 그래서 이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하늘이 떠나가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실 때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바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이사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으시는 이스라엘이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이때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택하신 백성들이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
그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때는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실 때.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되는데, 그 깃발을 세우실 때 택하신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그 기치,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영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기치를 믿는 믿음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은 이 믿음의 단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 우리 형제들은 이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데려감을 넣는 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기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기치로부터 그들의 육신을 변화를 시키는 주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이 주의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바로 생명수 샘물로 말미암이니라.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신 기치를 믿는 자들,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이 임하면 열방을 향하여 세우신 그 기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고 할 때 이 기치를 통해서, 이 깃발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열방을 향하여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자들,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래서 주의 영광이 그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세우시는 그 기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기치에 관한 비밀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로 그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 기치가 요한복음 3장에서 들려야 한다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이, 그 들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들리는 인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되겠고, 들리는 인자를 믿는 자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릴 때 그 아들을 보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인자가 들리게 되면 그 들리는 아들을 보게 되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인자가 들리게 되면 그 아들을 보게 되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은 다 이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이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 영생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래서 그 기치가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돋아나는 싹이 되겠습니다. 그 싹은 뿌리로부터 돋아나게 되고, 그 싹이 바로 그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고, 그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그 인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한 싹이 돋아나게 되는데, 그 한 싹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바로 뿌리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주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한 싹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한 싹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 한 싹이 그 뿌리로부터 돋아나게 되는데, 바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돋아나게 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바로 일곱 눈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임하시게 되면 그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그날은 계시록 6장에서 환란날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 중에 여호와의 싹 위에 그 뿌리로부터 돋아나게 된 여호와의 싹, 바로 뿌리가 되시는 여호와께로부터,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바로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로부터 돋아난 그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하실 때,
그 영이 임하실 때 그 싹과 바로 그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와 함께 있는 자들, 그 지혜와 함께 지혜를 따랐던 그 백성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 주 안으로 사는 형제들과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계시록 6장에서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혜를 따르면 그의 가족들까지 먼저 변화가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